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으르르함이 그 들판에서 그 싸움패와 모든 백성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세워진 것과 그 망그러뜨린 꼴이 또한 그들이 으르르했고 그 땅이 들먹거렸으며 그것이 엘로힘의 으르르함으로 있었더라. 그리고 비냐민의 기브아 안에서 샤울에게 속한 그 살펴본 군들이 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그 들뜬 무리가 뒤숭숭했고 그가 또 이리로 갔더라. 그리고 샤울이 그와 함께 있는 그 백성에게 말했더라. 니들이 돌아보아라 냉큼. 그리고 니들이 보아라 누가 우리 곁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요나탄과 그의 그릇들을 들어올릴 리가 없더라. 그리고 샤울이 아히야에게 말했더라. 네가 어서 그 엘로힘 궤를 다가서게 하여라. 왜냐하면 그 엘로힘 궤가 저 나라 안에 또 이스라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샤울이 그 받침꾼에게로 이야기하기까지였고 플레시트 사람들 싸움패 안에 있는 그 들뜬 무리가 또 가기가 많음으로 갔더라. 그리고 샤울이 그 받침꾼에게로 말했더라. 네가 네 손을 모아라. 그리고 샤울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아우성 쳤고 그들이 그 싸움까지 들어갔더라. 그리고 보라, 칼이 저마다 그의 이웃 안에 매우 큰 흔들림으로 있었더라. 제가 지역한 걸 안 갖고 와가지고 접속사랑 또 근데 전시상 빠진 것이 많이 있어서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오늘 슈멜 상 148번째죠. 여기 15절에 으르르함, 그 다음 20절에 큰 흔들림, 이게 쌍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으르르 하면 이제 출발이죠. 그렇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큰 흔들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6절을 보면은 샤울이 겉보기엔 주도를 하고 있지만 또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실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명백하게 사관의 세상말을 빗대는 사관의 필지로 그대로 적었어요. 보기 들어서 거기 우리 16절에 그리고 보라, 그 무리가 막 이제 방방 뜨는 그런 무리를 변모됐겠지만 무리가 뒤숭숭 하더라. 이걸 이제 분사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가 또 이리로 갔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두 번째 17절은 이 장면을 보고 샤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보라, 누가 우리 곁으로 갔는지.
신방에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신방 가서 이제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수탁해서 누가 몰래 어디 빠졌나 어떻게 했나. 지금 일사불란해도 지금 이기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데 혹시 누가 뭐 딴청 빈자나 있나 없나. 근데 15절의 상황이랑 쭉 볼 때 누군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탄이라는 그 신복 2명이 나간 것을 보고 글쎄 그 공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나 아니면 그 나름대로 겉으로 신앙심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떤 종교 형태를 그 당시 어떤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권과 종교권을 갖다 다 거머쥔 채로 계속 휘어잡고자 하는 그 오만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슈멜도 무시해버리고 나가는 마당인데 아히야 같은 바치꾼에 이거 뭐 한 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절 마지막 결론부분에 그리고 보라! 칼이 있었더라. 주어는 칼이고 동사는 있었더라요. 근데 한글 번역 같은 건 완전히 이런 걸 막 이 6절을 보면은 축소 번역이 돼가지고 그냥 알기 쉽게 막 새롭게 막 그냥 각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슈멜도 보면서 옛날에 막 서둘러서 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나중에 물론 손물렁 한 건데 뭐 착시현상도 있었겠지만 성실하지 못한 게 발견되고 또 그때랑 또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 또 부족을 절감하고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원문 차례로 특히 동사 문제를 좀 주력해서 새겨야만 할 것을 거듭 또다시 느끼는. 그래서 우리 어순으로 했다가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원문 어순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최소한도로 우리말식으로 이제 하는 걸 꺼내고 하는 큰 틀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랑 어순이 반대잖아요. 특히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특이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최초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순이었는데 이게 누가 바꾸는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절충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문에 있는 걸 최대한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건 뭔가 이제 그 깨달음을 주면은 번역의 한계 또한 있으니 번역 가운데 그것을 구현해 보고 그렇게 하는 깨달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라 두 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썼고 물론 17절도 다른 사람이 썼지만 샤울이 한 내용으로 흰의 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격적인 거예요. 17절에서 보아라 누가 우리 곁으로 갔는지 냉큼 니들이 신방해라 뭐 이런 말이 아주 얼마나 교활한지 민첩한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는커녕 아니 저 막강 플래시트가 왜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질 것 같은 막 그래서 15절은 뒷날 결론된 말을 15절에 먼저 쓴 거예요. 엘로힘 으르함 이런 식으로 엘로힘이 막 그냥 겁준 거 말이에요. 엘로힘이 무섭게 함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군대건 백성이건 심지어 땅이 여기 들먹거릴 때는 땅이 막 그냥 진동한다고 할까? 땅이 막 들먹거렸다. 라가즈 15절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여기 이게 어떤 면이 결론 아닙니까? 결론? 근데 개정판 보면 16절에서 쭉 해가지고 작은 제목을 16절에다 담아놨잖아요. 플래셔트가 뭐 이렇게 뭐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식으로. 그러면 15절과 16절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잖아. 왜 그런
서비스를 선사한다고 깜짝거리는 성경에다가 교묘하게 덧붙이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참 때로 정말 아주 분노를 넘어서서 그냥 실망스러운 거야. 내가 이런 성경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완전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게 무지 중요해요. 아담에게 계시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파울로스에게 특별히 계시하셨는데 그거랑은 다른 경륜 가운데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건 매우 특이한 거예요. 우리 근데 그 말을 처지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글이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껍데기만 한국 글자요, 속은 완전히 사대주의, 외국의 어법으로, 외국의 의문으로 다 도색이 돼버린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정말 이거 따지면 어디 저기 그냥 외딴 섬에도 가가지고 정말 이 성경을 놓고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 지금 언어를 잡는다고 하는 그 영어 알파벳을 쓰는 종자들은 참 또 한심의 극치라. 영리아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한 통 속에 돼가지고 나 뒹굴고 그 원형을 쫓아보니까 라틴인데 라틴 계열이 지금 무력을 쓰기도 하지만 종교로 둔갑을 해가지고 로마주의자들이 카톨릭주의자들이 또 석권해가지고 지리멸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만 상표 하나 개발해서 세계 특허를 얻어가지고 짧은 동안에 재벌이 됐다고 할 때 그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 별볼 없던 사람이 그 상표가 뭐길래 그거 누가 광고에 주니까 퍼진 거 아니에요. 그거 막아버리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냥 뭐 희한한 무슨 노래 아닌 노래한 게 뭐 빌보드 상위 차지하고 뭐 짧은 동안 1억 번 이상 유튜브를 시청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장난 노는 거라니까. 그것도 보겠다고 또 소문 듣고 또 클릭하고. 우리 큰 클릭들 했나요? 최소한도 한 번씩? 나는 미국 그 방송 어디야? 그 MBC야? 그 아침 뉴스에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미국 기자들도 같이 그냥 축축축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 말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끔 몇 번 나왔지만 태풍 전후에서 아주 가을 하늘 다운 맛이 나잖아요. 그것도 잠깐 나와서 또 먼지들을 나쁜 가루를 얼마나 또 뿌리는지 심각해요. 심각해요. 어떤 음모론 그런 따위에 앞서서 이건 아니야 이건. 근데 머리통에 들은 게 있어요. 무슨 관심이 있고 자기 위치에서 보이지 않게 충실을 기하든 뭐하든 할 텐데 그런 신자가 몇이나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그런 사람이 전 100%를 안 본다고요. 50%면 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 이게 어찌할꼬.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빌며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주께 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쫓아서 어떻게 거닐까.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기 샤브 2층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딱 봤을 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썼지만 이게 엘로힘의 으르르함으로 있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뒤에 쭉 보면 샤울은 이 상태를 제대로 해석을 하질 않았어요. 이 성경 잘 봐야 돼요. 우리 요나탄도 50법 100보라고요.
플래시트는 뭐야? 이건 뭐 그냥 아는 밤 중에 홍두깨라고 작살난 거야. 누가 작살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작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인데 플래셔트가 그 크나안의 첨단 문명을 이룬 나라의 하나로 이렇게 서기까지 참 그들 나름대로 또한 일반인적으로 대단한 것이 많았을 텐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거덜내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꼬꾸라져야죠. 아이고 야 이거 우리가 뭐냐.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영 없으니까 교활하게 잔머리만 굴리게 돼 있어요. 샤울이 함께 있는 그 백성한테 하는 말이 니들이 돌아봐라 냉큼 그리고 니들이 봐라 누가 우리 곁으로 갔는지 요걸 아주 자기 앞가림에서 역용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건으로 나타난 초자의 역사에 대해서 탈취하는 탈취. 그러면 눈만 꾹 뻐기는 백성들은 누구 권위에도 압도당해서 샤울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정치 틀이라고 하는 것은 1인이 전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굽신거리는 거예요. 언론 장난으로 요즘 보니까 뭐 신임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20%도 안 된다고 짜고 치는 좀 고스톱 가운데 그런 말들을 딱 하는데 나머지는 그 앞에서 그냥 뭐 뒷담화를 까든 뭐 하든 절절 내는 그런 속성이 생겨요. 권력 앞에. 코미디가 언제나 연출이 되잖아요. 새롭게. 옛날에 어떤 그 장로가 대통령 했을 때는 그 코미디 연습 아니에요. 그거. 코미디 또 연기하는 사람은 참 어떤 심정일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겠지. 출마 자체를 안 했겠지. 해도 그런 식으로 정치는 안 했겠지. 그럼 뭐 이미 잡혔으면 뭐 목숨 위태로운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샤울 이 친구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어차피 막갑한데 환장했어요. 플래시트보다 폐역 무도예요. 샤울 일파는 백성들까지 싹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흥미있어요 이거. 에? 그래서 이제 보고가 올라왔잖아요. 요나탄과 그 젊은이. 요것 때문에 뒤에 또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아주 그 샤울은 무척 교활한 친구야 이거. 이중삼적으로. 건집만에 왕초고 그냥 살인자고. 끔찍하죠. 사탄이 그러니까 이 샤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숨통조차 제대로 내쉴 수 없을 만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만큼 그런 캄캄한 때예요. 오늘날은 더 심하다고 제가 선언하잖아요. 경륜을 볼 때 믿는 돈 많은 돈 그건 큰일 나요. 계시록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한테 뜨뜻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큰 속임수 전법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보니까 거기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 받침꾼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7절에 있는 그 연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샤울이랑 모든 백성이 아우성치게 되었다. 아우성치게 되었다. 아우성친다는 건 뭐 아주 죽음 앞에서 최후 발악하는 것도 있지만 기고만장한 것도 있어요. 플래시트가 완전히 그냥 마장나는 거로 이제 판단이 끝났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악한 자들이 그냥 그 헛소리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야, 참. 그러니까 슈멜도 평생을 인내한 거예요, 인내. 그 제사장들의 타락, 그다음 겨우 어떻게 자기 아들 통해서도 안 되고 하는 가운데 그냥 이 봉하고 그냥 끌려다니듯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 참 가깝하죠. 그리고 어떤 권력, 세상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어떤 형태든 뭐 제도든 뭐 법률이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금방 동화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바른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일반에 속한 조음도 사라져요. 둔갑을 하겠지. 그리고 막 그냥 뒤 바꿔버려요.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정통이 없잖아요. 다 지 좋은 말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냥 뭐 이런 족속이 없는데 저기 규슈라고 합니까? 저 밑에 있는 거 오키나와 섬나라 그 왕국이 참 굉장히 오래 갔었잖아요. 거의 한 700년 가까이. 다 우리랑 같은 나라예요. 근데 뭐 자면 그 뒤에 이제 우여 곡절 끝에 12세기 이후 어떻게 버티다 거기서 또 이제 나라가 또 뭐 세 쪽이 났는지 아무튼 하나 이제 결국은 일본한테 먹히고 지금 이제 미국한테 먹혀가지고 그냥 거기 군사 요충지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설인지 뭐 기록인지 저기 우산국이라고 하는 데서 1000명이 글로 이제 제주도 거쳐서 글로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울릉도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00명이 그래서 거기서 씨를 번창해서 아주 동남아랑 무역도 하고 번창한 600년 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 거기 알아요? 아니 거기 이제 한번 갔다 오면 아마 한국 냄새가 물씬 풍길 거려. 느낌도 그렇고 줏대가 강한 족속이에요. 사내들의 염색처가 다 우리랑 같다는 거 아니에요. 전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세계는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까지 들어왔다. 싸움 구경하러 갔는지 아니면 숟가락 하나 얹으러 갔는지 우리도 싸움에 참여했다 하려고 했는지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끝났으니까 딱 가서 뭐 꽝꽝꽝 뭐 소리 지르면서 가지 않았겠냐고 이것들이. 프레젠트는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상황이고 그 뒤에 결론이 말하잖아요. 보라! 예상보다 뛰어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불화제는 다 그래요. 현실에 상상 못한 것이 벌어진 거예요. 칼이 있었더라. 어떻게? 저마다 그의 이웃 안에 매우 큰 흔들림,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죠. 대혼란이에요. 야, 참.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서 또 플래시트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또 버텨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자국주는 구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당장 멸종시키질 않거든요. 참 그걸 보면은 악인의 형통 같은 건 신비예요, 신비. 저게 미치도 않는 저 악한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당장 불벼락이나 떨어져.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임새가 있어서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꼴 보기 싫다고 이혼하잖아요. 둘 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로 우리가 뭐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다만 그럴 필요도 없는 것들이 99%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땅땅땅 판사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딱 못 박았으면 어떤 경우라도 이건 죽음에는 갈라놓지 않는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을 믿죠. 못 났어도.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이제 신자들 핍박하는 것만 큰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자기가 마땅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게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어디 우리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있냐고요. 무수히 많죠. 각 개인들마다 돌아보면. 근데 우리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강 역시절을 봤어요. 지금 겉으로 나타난 건 하나님께서 벌이신 전쟁, 허락하신 전쟁에 대한 양상이에요. 먼저 꼼지락거린 건 이제 샤울이고, 프레셔트가 이제 내층임에 그냥 으름장을 놓고 그런 대치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흥미있어요. 흥미.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한다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 개인 종말이든 일반 종말이든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고, 또 죄를 하나님께서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뒤에, 인간들 속에 죄가 들어온 뒤에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야, 이 사람은 진국이야. 그 일은 정말 잘했어. 그렇게 속단하거나 그렇게 아주 못 박듯이 말하면 안 돼요. 물론 확실한 건 뭐 그냥 말하는 범주 가운데 어떤 공식 제도나 어떤 틀 가운데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건 겉사람의 한계고, 우리 속은 또 달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딴 사람 볼 때, 겉을 볼 때 이중인격가인 사람처럼 처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상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신앙 망가져요. 잘못하면 목사, 판사, 의사, 정치권, 재벌, 신앙 거의 다 팔아먹을 가능성이 99.9%예요. 제 편이 너무나 과장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사기를 쳤든지 또는 딴 사람한테 다 봉사를 했든지 겨우 뭐야 이게. 전도서 보세요. 시원하잖아요. 많은 보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이게 그런 거대한 큰 그런 줄거리를 보고 봐야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뭐 말장난 놀고 어느 한 구석의 걸 잡아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콜리게 모아놓고 골목에서 병좀 누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쫙 저 전체를 봐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 동네한번 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것만 해도 벌써 시각이 환히 달라지는 거예요. 꼭 뭐 그런 경험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관점이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바로 틀을 잡힌 것도 있겠지만 미완성이에요 다.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엉터리로 틀 잡혀 있을 텐데 끊임없이 뜯어 고쳐 나가야 돼요. 결론이 뭘로 나타나? 말로 나타난다니까. 말로. 어저께 좀 그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두 시간 하는 걸 시작도 이제 늦게 했지만 그냥 뭔 말 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하나 이제 들어보고 올린 건데 결국은 그 문자 아닙니까? 문자. 세계 모든 것의 핵심은 문자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누가? 그거 주인은 사람이지. 심부름꾼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 멍멍이가 문자를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좋다는 돌고래가 문자라냐고. 걔네들 그런 게 되지도 않는다니까. 사람 손 비슷한 그 침팬지가 글자를 알아요? 글쎄 머리 좋은 애 그 꼬마같이 이런 건 하는 줄 몰라도 그거야 다 그냥. 사람과도 꼬마랑 비교도 달라 벌써. 사람 꼬마랑 짐승머리 조매랑 놀라운 일이 많으냐. 이 대단한 위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이 접수를 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허락 가운데. 그러니 참 사탄을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걸 알 수 있고 꼬꾸라진 뒤에 그럼을 통한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인간의 문자를 제압해버리도록 한 거예요. 물론 또 사람이 뭐 갈라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맞게 후대 또 문자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중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쓰도록 해서 구약 경륜이 있고 신약 경륜이 있잖아. 구약을 토라라고 하고 신약을 요한계율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율은 그 문자 이거 다 부패한 문자예요. 본래 성경 원을 가지고 어떤 애들은 아담이가 썼던 게 히브리어일 것이다. 상상의 날개를 펴요. 히브리어든 아니든 문제가 아니라 부패하는 애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일반 결의 어들과 성경 쓴 문자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떤 특성들이 있든지 간에 그런 걸 가지고 쓰도록 했잖아요. 노아가 통에 들어갈 때 그때 기록된 성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갔을까? 모르겠어요. 그걸 아주 깊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앞에 중요한 줄거리 그런 내용들은 또 말이 그렇지 900살 넘게 산 사람인데 대단한 뭐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경험했으면. 근데 문자가 있는 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데 기록된 책을 거기 어떻게 가져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경우 볼 때 구약시대 등 율법책을 잠시 망각한 적도 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건 뭐 구약에 있고도 초초 원본이 없다고 썰인지 진짜인지 신약계시 기록도 그러해요. 그거 정말 제대로 확증 못하면 이 기독교 종교 자체가 허구예요. 세상 통치하는 아이들이 흑암의 관세가 장단지라고 해먹으려고 했던 종교 중 이런 종교 만들어 놓고 버무린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한 것이 아니고 근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한 가지 추론이에요. 추론. 그만큼 성경관이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가톨릭은 가톨릭, 히랍정교인지 히랍정교, 뭐 장로긴 장로 다 지목대로예요. 근데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다른 종교까지 껴서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 전체에 선언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섞이지가 않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불신 혼인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특수한적으로 뭐 상황도 있겠지. 뭐 전쟁이 났든가 무슨 뭐
강도가 됐던가 그런 특수한 것도 특수한 대로 처리한다고 지금 성경 써 있는 걸 보면 이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 하나님 거냐 사탄 거냐. 그리고 자기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데 그 준칙을 저버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떠한 시대에 어떤 한 사건에 맞춘 걸 갖다 누구나 다 이렇게 뒷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엉터리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게 막가파돼가지고 나라가 설 수가 없는 법인데 문명사 틀이 잡혀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 갓나는 설이 있는데 5천년 만년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리 문자에 녹아 있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오늘날 그런 문자가 없잖아요. 한글은 이거 이제 역사가 100년 120년 남짓된 거예요 이거. 한국이 지금 1919년에 설립된 나라로 보는 게 그나마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남쪽 나라가 북쪽은 또 북쪽대로 또 자기 주장하겠지. 옛날대로 또 각각하겠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글 또 한글 전용 강조하는 거 누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고 전 원 뿌리를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도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아주 큰 문화, 유산, 일반은총을 잘 거머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무튼 날이 좀 정해졌는데 여기 뭐 아히야를 부르고 또 엘로힘 괴를 다가서게 해라. 그 다음 바치군한테 명령하게 네가 모아라. 네 손을 못 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지 않았어요. 뭐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종교 형태겠죠. 샤울이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는 표시로 딱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멋대로. 지금 여기에 슈무엘은 없지 싶어요. 그렇죠. 이게 또 지금 뭐 싸움터인데 이 상황은 슈무엘이 알고 있겠지만 자세히 몰라도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튼 엘로힘께서 으르르함을 버려가지고 사람들 모인 데나 그 땅까지도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봤으면은 엎어져야 되는데 샤울은 아주 잔머리 착착 굴리는 거 보세요. 너치는 아주 분명하면서 야, 요 혹시 누가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들이 갔잖아. 그러니까 덮어두고 제사장 불러가지고 후속 대책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척. 그러고 가서 봤더니 이렇게 벌어졌더라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대표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건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이 처신해요. 뭐 금을 거서 여기까지가 교회, 여기부터 세상, 그런 건 없어요. 다 그냥 엉켜서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딱 봐도 신자들끼리만 따로 딱 모아서 뭐 회사 차리고 학교 세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무서운 핍박 속에 내일을 기약 못하고 하루 먹는 거 정말 불가능한 그런 데서
잠시 어떻게 그런 건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잠시 잠깐. 아니 어디 뭐 그냥 외딴 섬에 율독에 가서 뭐 잠시 하면 그건 금방 멸종되고 없어져요. 물론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지만 그런 걸 봐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겪는 거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그냥 세상 자체끼리 자존질 아니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서 섭리 가운데 들어서는 것이냐, 그거를 판단해야 돼요. 샤오공은 완전히 깜깜이에요. 이렇게 깜깜할 수. 근데 교회 생활 또는 뭐 성막에 대한 듣고 본만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야, 참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슈미를 통해서 말씀 들어야죠. 회개하고 뜯어 고쳐야지. 지금 아니 무기도 없으면서 그 강대국가 왔었기 때문에 이건 똥배짱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큰 속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살이에요, 자살. 예수 당시에 돼지 2,000마리쯤 됩니까? 어떤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떼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죽음, 그런 신세 아닙니까 이게? 샤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싹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주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 교회가 있었을지라도 이 땅에서 이거잖아요. 뒷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기록한 특별 은혜를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요때 요 사건 통해서 계시한 그 내용에 대한 건 두 번 다시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겠어요, 이게. 물론 유사한 초자연적인 아주 그런 특별 섭리 사건이 없진 않는데 요건 요때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샤울때 우르르 모든 백성이 한 통속이 된 건 플래시트에 대해서 이미 많이 물들어온 거예요. 몇 년, 수십 년.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도 다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맛이 가는 거예요. 교회끼리 통합하는데도 거기에 앉기만 벌써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선교 사업하지 않는 교회를 선교 사업하는 교회들끼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일들을 놓고 한심한 추태가 벌어지는데 세상에 짬빵된 가운데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세상에서 나그라는 말이 무슨 직접 듣고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나그라는 말 뜻을 이해해야 돼요. 나그네라고 했어도 아브라함은 우리네 옛말로 대인 취급받았잖아요. 대인. 동이족을 동방족을 대인이라고 해요. 대인.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날은 뭐 그런 말도 없어져가지고 짱깨들도 대인자를 자기네들이 함부로 못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진짜 짱깨라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족속들은 경외 대상으로 우리 배달교회를 봤다 이거야. 옛적에.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무슨 한류 그래가지고 아직 그나마 뭐 DNA 씨알머리가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가끔 올려주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신자라면은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나타난 원수들을 어떻게 손보시고 있는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에 코 안 묻히고 푸는 격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더 강하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냥 샤워는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건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안 들어요.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 다윗이 계승자거든요. 샤울이 알았든 몰랐든 사탄이가 그냥 아주 미치게 광분하게 했든 어쨌든 그걸 봐도 샤울이 변화된 적은 없고 갈수록 아주 완전히 정신 빠진 사람으로 겉보기는 아주 제정신이 있는데 아주 교회 안에 큰 원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샤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흔한 그 사사들 당시 그 300~400년사를 보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딴 이방 조각 때 몇십 년째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해방을 맞고 나서 또 잘 살다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나?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책밖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미즈라임에 들어간 아브라함 이후 430년 시대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미즈라임의 430년은 침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침묵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사사기는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아담 꼬꾸라진 데 그 침묵의 세월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이 나이를 그냥 노아 당시 뒤에 그냥 절반 600살 또 절반 400살 절반 200살 절반 100살이야. 나이가 물론 자연도 망가져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근본은 하나님이 때를 단축시킨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100세 살겠다고 방방때는 이건 역행이에요. 역행. 그렇게 많이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하루 살 때라도 건전한 정신을 지니고 믿음으로 오늘 건강하게 열심히 바로 살면 끝인 거예요. 속이면 다 그거 속임. 지난날 그런 세대가 없었겠어요? 들리는 말에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까지 왔었다고 또 그것 따라 또 관광 상품으로 써먹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와서 이제 따갔다. 아휴, 참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샤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 진면목을 발리는 거예요. 샤워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내가 참 샤워이 나보다 낫지. 그걸 털어놓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대장이라고도 말하는 예수께서 앞서 싸워 나가시는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저기 멀리 혼자 떨어져가지고 풀 뜯고 있어요? 따뜻하다 좋다 하고 밥은 엄습했고 여우 늑대 소리가 들리는데 지척을 알 수 없이 그냥 길 잃은 양이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보기를 떠올려 보더라도 참 이때는 난세예요. 난세.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빛을 던지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종말이면서 구원의 날이에요. 이미 커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이 나이가 10살 넘었을까? 14살 됐을까? 다윗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거야. 식구들의 눈 밖에 난 상태로 다 마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다. 성경을 볼 적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 섭리를 발동해서 교회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마시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떨친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계시하시기 위해서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정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정말로 두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저희들이 또한 지우기가 없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난세인데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헤쳐나갈 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빛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사 우리가 밝음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